천국 직통 전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예, 하나님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온 세계가 전화 와갖고 도와달라 해서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네 건강 챙겨라 이래서 스스로 건강 잘 챙기시고 기침 나면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지금도 우리 중에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고 넘지 말라고 쌓아놓은 경계를 계속해서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겁없이 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태가 호수의 생명을 끼워 넣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환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름 태풍은 피해가 크죠. 큰 태풍을 만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이 여름 태풍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이 불면 해수를 순환시켜서 적조 현상을 없애주기도 하고 바다에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 밑에 해조류와 그리고 어류가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잔잔한 바다를 태풍이 헤집고 그 바다에 끼어있던 때들을 태풍이 벗겨주면서 바다가 진정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자기 삶이 잔잔한 호수이냐 또는 태평성대 있냐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풍이 불어닥치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지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서 맞아도 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경험해 볼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 폭탄에 맞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지금 삶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며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므로 자기 마음이 찔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폭탄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폭탄을 맞으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인간인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격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꿀 힘도 없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이런 놈이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넋두리를 놓고 실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하는 한편에서는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찾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찾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평온해지면서 점차 쓰레기 같은 사람의 인격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떨어진 폭탄은 율법이라고 하는 폭탄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서 너 이런 죄가 있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죄를 들춰서 너가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겨주고 그 죄책감이 힘들어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행하는 그 범법 행위를 들춰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눈치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인 것이죠. 바울 목사님이 율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그렇게 바울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알려면은 더 많은 죄를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것 좀 다 아시겠죠?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기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뜻대로 제압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만큼 죽여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초등교사인 율법이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죄와 전쟁을 하는 것이죠. 속이 썩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속이 썩고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기에 그런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작을 만드는 일이 율법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킨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율법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취급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령 의롭게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율법은 원래 그런 거야, 율법은 원래 악한 거야, 율법은 원래 부정적인 거야, 율법은 원래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탁상공론만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가 아니라 율법은 은혜와 짝해서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더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쁜 존재로 만들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쁜 존재란 어떤 거냐면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져서 겸손해지는 그런 존재로 율법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깨지게 해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최대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고,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지만 결코 그 전쟁이, 싸움이 쉽지 않도록 하는 전쟁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강력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더 부각되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소리를 감수하고 우리에게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네가 무능하고 네가 이기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좋게만 보는 것은 인간의 완벽한 복종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규칙과 제도로서 이런 차원에서 율법을 우리가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제압하고 억누르고 이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를 주고 선택을 주고 책임을 주고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걸 좋아하지 억압하고 제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율법을 그렇게 막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나쁜 거야, 그냥 나쁜 거라고 막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에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의도와 속내를 책망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은 좋지 않은 거야, 그냥 율법은 억압하고 아닌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온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아지는 자리로 끌고 내려가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내려가 보십시오. 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썩 나쁜 건 아닙니다. 바닥을 경험해봐야 감사한 줄 알죠. 바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죠. 거기서도,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경험해봐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성경에 나온 바닥을 경험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경험해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22절에 성경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가두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가두는 이유는 우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잡아 가둘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야고 울부짖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올가매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그리고 삶의 희망을 없애야 정말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어야, 지옥 같은 삶에 던져 넣어야, 낮추고 바닥을 경험하게 만들어 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시험하시죠.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야고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시험 당하는 거 네 욕심 때문인지 잘 살펴봐라.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시험하시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아놓고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시를 파는 장사꾼은 좋은 모시를 위해서 계속 모시를 두드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시는 두드릴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시가 나쁘면 두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 두드리면 모시가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에게 2마리 송아지가 있습니다. 한 마리 송아지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약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쟁기를 지우겠습니까? 당연히 힘센 소에다가 지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깨지고 째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닥이라면 그 바닥을 충분히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러냐? 왜 그럴까요? 나는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요. 실패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깨질만 하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되고 상처받고 깨져서 내 마음이나 신앙이 그대로였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대로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상처받은 만큼 위로받고, 상처받은 만큼 하나님 뜻이 새롭게 보이고, 상처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면 하나님도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힘을 내고 더욱더 믿음으로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버리는 하나님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그릇이구나, 나는 될 만한 나무구나,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꼭 생각하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차라리 기름 받지 말죠. 기름 받고 나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죽음의 고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 받고 어려움 당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고, 내가 시험 당하면 나는 그릇이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믿으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힘을 내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약속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그 장례식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천국 갔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누가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 마음이 그러면 가야 돼요? 예?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이 돌아가셨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천국에 데려가셔야 되는 건가요? 그걸 누가 보장해줘요? 말씀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보장하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9절까지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인도를 받았다. 근데 믿음이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대로 이어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과정을 통과하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은 통과하지 않고요, 그냥 약속만 원해요. 정답을 찾는 과정을 싫어하고 그냥 정답만 알길 원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문을 가져라. 그러면 삶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네게 한 번에 탁 이해되도록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해도 거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이 결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누가 전국 1등을 했다 하면은 그 애 정말 대단하다지만 대단한 거는 그때뿐입니다. 그 애가 대학 가면 어느 지도새도 모르게 그 아이는 다 잊혀집니다. 또 다른 모의고사 전국 1등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가 대학 가서 훌륭하게 되느냐? 또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의고사 전국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 아이들이 또 나중에 더 커서 뭐가 되냐? 노벨상 수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이게 왜 이리 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질문하며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답만 이거야. 외우고 시험을 봐.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는 교육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이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그 율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no pain, no again이란 말 있죠.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한 말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반대로 yes pain, yes again,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 그런 삶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를 믿었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뭐 믿습니다 한번 해주지 뭐 그런 겁니까? 이 말씀의 본문 앞뒤를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짐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살려오려고 군대를 끌고 가서 롯을 살려오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또 이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에서 나는 자녀야 네 자식,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생각대로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오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으로 보듯이 아직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에 이 별을 세어보라, 네 자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한 사람인데 무슨 대단한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약속을 덥석 물고 믿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내놔도 가져가지 않을, 여러분, 우리 믿음, 이 연약하고 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믿음, 이 믿음 말고요, 이런 믿음 말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사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다 내팽개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내 의지대로 열정대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10번 100번 말해봐야, 아브라함처럼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 율법의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어디 내놔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만든 드라빔,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이거 진짜 신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져가서 진짜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할까? 정말 신이 있을까?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음성일까?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율법에 멜기세덱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다가 실패를 보는 이런 율법에 우왕좌왕하는
좌충우돌하는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씩 답을 찾아갔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집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뭘 믿고 뭘 붙잡았는지 실체가 없는 믿음을 쫓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못하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복을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았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내 열정인지 내 자랑인지, 우리가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저도 이 말을 철 모를 때는 즐길 수가 있는데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너무 어려울 거거든요. 쉽게 안 써요. 삶이 예배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무슨 삶이 있습니까? 말씀은 저 뒤에 두고 율법은 부정시하고 있는데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만큼은 이걸 지키고 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봐야지 하고 무슨 노력이라도 해야 삶이 흔적이 있죠. 하나님께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럼 내가 바꾸면 되고 고쳐 나가면 되고 하는 삶의 흔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단코 율법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하나씩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을 해보면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룰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때로는 저희를 시험하고 저희를 때리시고 저희를 상처받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밑바닥을 기게 하시며 하나님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